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 6장 십자가와 영적 생활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로마서 7장 6절. 지난 장에서 십자가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영보다는 생명의 관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생명이나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전에 이미 언급했지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말하자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내 안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자신을 알게 하는 사람의 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자기 속내를 드러내야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자신에게 속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영이 고린도에 믿는 자들과 함께 있다고 말한다. 즉 사람의 영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영적 실체이자 기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를 볼 때 영과 마음은 같은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이 그의 마음과는 완전히 별개로 기도한다고 말한다. 그 말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목소리나 몸의 느낌도 없이 오직 영으로만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로마서 8장 26절. 따라서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영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함께 모였을 때에는 이해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영이 뜨겁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혼적인 차원의 열정이나 열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불이 그들의 영을 불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영의 뜨거움. 이 뜨거운 영은 부흥 집회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따분한 일들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이기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참된 뜨거움이다. 바울이 영 안에서 눌림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이것은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충동이나 혼적인 감정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눌림을 받아 증거하고 설교할 때에야 그 열매가 영원히 남는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성령님의 활발한 내적 활동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영적 부담과 압박을 구분할 뿐 아니라, 부담과 압박은 달라요. 사탄이 주는 압박과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은 다른 거예요. 구분할 뿐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된 영적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법도 배우게 된다. 부담은, 성령님이 주시는 부담은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근데 사탄이 주는 압박은 우리가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본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부담이죠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자신의 영으로 알았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께서 인간의 영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영은 하나의 기관이며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 안에서, 그리고 영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러한 순전한 영의 역사는 자연적 혼이나 육체를 따르는 삶과는 분명히 다르다. 다시 말해 혼의 감정이나 몸의 감각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거듭남이 있으면 신앙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의 거듭남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게 끊어져서 없거든요. 그래서 영의 거듭남은 신앙의 시작에 필수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바울은 인간의 영이 성도들의 모든 영적 생활, 곧 기도와 열심과 증거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기관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인간이 영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은 물론 성령님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과 동역하는 면에서 자신의 영을 다스릴 수 있다. 성령님은 구속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중하세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죠. 인간의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 로마서 7장 6절에서 사도는 영의 새로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 있다. 에스겔 36장 26절. 영 안에서 새로운 탄생,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얘기다.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위해 영은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려면 우리의 영에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2절.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고 뭔가가 섞여 있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깨끗해야만 주님께서 쓰실 수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영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뭔가 하여간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가 하여간에 부족해요. 왜냐하면 간사하니까, 이중적이니까요. 신자는 어떻게 영적으로 순결하여 이러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육과 영을 더럽힌 죄들을 깊이 인정하고 그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십자가로 처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육의 더러움은 물론이고 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영의 더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죄들은 질시하는 영, 친절하지 않은 영, 삐뚤어진 영, 이런 게 있죠.
영적인 죄악들로 인해 그에 해당하는 사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인간의 영에 달라붙게 된다.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된다. 영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마음이란 감정이 자리하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은 맞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때마다 우리는 그의 감정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고삐가 되었다는 식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우리의 영 또한 그러해야 한다. 마음과 별개로 영이 간사함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이 간사함이란 이것저것 불순물이 섞여 있고 겉과 속이 다르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느끼지도 않은 것을 짐짓 그런 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늘 의심하고 경계하며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영이 간사한 영이다. 반면 사람들의 악을 들춰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의 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간사함이 없어야 되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같은 영을 가진 이들을 쉽게 알아본다. 깨끗한 영은 같은 영을 가진 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우리도 영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전인을 다스리는 사람의 영. 우리는 왜 영과 혼을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사역을 통해 신자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장 깊이 있는 사역이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대로 영이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었다. 영은 사람의 자아인 혼을 다스려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었고 육체는 노예처럼 복종시켰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자 그 위치가 뒤바뀌어 영이 아닌 육체가 사람을 다스리게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 6절.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타락한 아담을 십자가로 가져가셨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하여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으며 그 안에서 첫 아담도 함께 죽음을 맞았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의 영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다시금 전인을 다스리게 된다. 혼을 통치하고 생각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것들을 통제하며 육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시중돌 수 있게 한다. 로마서 6장 13절.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거듭남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다룬다. 육신과 옛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영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육신 안에 산다고 해서 육신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요약해 주고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순서에 주목하라. 영이 먼저이고 혼이 그 다음이며 몸이 나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신다. 영적인 연합의 목적.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관련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단순히 이해하거나 아는 정도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모울이라는 사람은요, 속사람에 대해 거듭난 인간의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인간의 영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해당하죠. 사실은 지성소. 인간의 영은 그분이 거하시는 성소요 거처이다. 성령님은 인간의 영 안에 깊이 침투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연합시키기 원하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그분의 최종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래서 다 온전해져야 하는 또 그 길이, 그 목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해서 시작하지만 완전으로 가야 돼요. 또.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 성경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다시 가보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영의 감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영의 활동에 대해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을 통해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혼과 영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말 그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착각에 빠져 살아간다. 자신이 영적이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이 아닌 정신적인 자각, 지성으로는 자기라는 존재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거나 실제의 자기를 알 수 없다. 대신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영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영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성령님이 영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기능이 생겨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는데요. 이 비교하다라는 거는요. 단어를 보면 조합하고 해석하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고요. 코니베어 역은 설명하다라는 단어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개정역 성경은 검토하다라는 번역으로 했어요. 이거는 조사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뿐 아니라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님도 이를 도우신다. 한 사람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과 실제로 연합될 때 성령님은 그에게 영적인 감각이나 기능을 허락하신다. 이로써 그는 영적인 일들을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영적 사실들을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과 조합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실들을 재료 삼아 조합하고 비교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며 조사해 나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어떤 영적 현상 배후에 있는 영적인 원인들을 캐내어 그것의 근원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영에 속한 은밀한 일들을 자유로이 다룰 줄 알고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어렵죠. 찾아보기가 어렵죠. 성령의 가르침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류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성경 원어의 번역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령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려는 수고를 등한히 한다. 헬라 원어의 뿌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꼭꼭 숨어 있는 깊은 생명의 샘을 발견할 수 있다.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알게 된 진리는 헬라어 원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항상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그냥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머 이게 헬라어 원어엔 이렇게 쓰였구나 이러면서 알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저는 그냥 헬라어를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게 헬라어에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거꾸로. 그래서 말씀의 빛을 충분히 받기 전에는 어떤 구절이 이런저런 뜻일 것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먼저 이제 원어의 뜻을 깨닫는다고 해도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김성수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언어도 잘 알고 이러죠. 그러나 제가 꿀리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다 비교하고 해석하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하죠. 제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아는 거지만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중퇴자였던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멋진 책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알고 싶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신다. 그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의 결과. 그렇게 진리의 빛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편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이 나누어져 스스로가 아주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난 영적 감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직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직관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람의 직관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영에서만 나온다.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인간의 생각과 영은 하나가 되고 성령님이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는데 그러면서 땅에 속학했던 성질들은 사라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너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라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이 점을 말씀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성도 영적인 기관이 된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는 인식을 할 뿐이지만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거나 느끼고 감지한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당대에서나 후대를 통틀어 가장 지성적인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한 그의 지성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셔야만 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비교하고 해석하며 이것저것을 연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할 때에는 듣는 이들의 양심에 그 증거가 새겨진다. 말하는 사람이 굳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사 친히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길. 영의 법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의 비밀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에 우선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늘 깨어 있을 수 있으며 영을 쫓아 살 수 있게 된다.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랑 거대한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다.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외적인 가치로 가늠하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 오히려 단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가장 큰 복을 누린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때와 다를 바 없이 매일의 일상적인 일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나간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감동이나 이끌림, 억제심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도 하며 내면의 증거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신다. 성도가 영 안에서의 삶이 건강해지고 혼적 감정이나 충동에 덜 얽매이며 복잡한 생각에 덜 사로잡힐 때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영 안에 꺼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성령님이 더 많은 빛을 비추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내적으로 거부감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표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억지로 수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의 자녀들을 자연스레 인도하시지 억지로 끌어당기시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은 나는 여러분이 더욱더 남을 사랑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영적 지식과 통찰력도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늘 갖추어져 있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도 하나님이 부르신 바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밝히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원하는 생활을 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영적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너무나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영이 억압된 채로 고통당하고 있다.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괴롭듯이 영적으로도 받아들이기만 하고 밖으로 표출하지 않거나 활동이 없다면 영도 고통을 겪는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적극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영은 점차 수동적이 되거나 유약해진다. 영적 생명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는 그것이 자연스레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일상에서 수다스럽게 말을 내뱉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 것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영 안에 충만하게 흘러들어왔고 그분의 영이 다시 밖으로 나와 담대한 증거로 이어졌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달리 말해 우리가 영적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부어주는 만큼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채워질 것이라. 영을 사용하라. 마지막으로 영적 갈등이 일어날 때 영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는 앞에서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 언급할 때 이미 다룬 바 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영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만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하고픈 사실은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만 갈등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승리는 조용하고 단순한 말씀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 대적의 권세에 맞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십자가의 도 6장 십자가와 영적 생활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